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간절한 소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덕이는 자가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때문에 주님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 가운데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죠. 예, 잘 썼어요? 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스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저하고 어울렸던 세상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요. 그 친구들은 저를 데이빗으로만 기억하고 있죠. 같이 열심히 놀았을 때 그 친구. 그런데 우리 아내는 아마 저 놀았을 때 걸고 울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시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네. 갑자기 내가 데이빗이 변화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데이빗이어야 되는데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직 자기들은 레디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핍박도 많이 당하게 됐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달라졌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들하고 당연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준비할 때 나중에 한 4년, 5년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소식이 하나 주고 오는데 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고 장로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같은 친구들이라도 또 가족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정말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식구들이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그 요파에 가서 기도할 때에 식구들이 다 와서 이방인들이지만 와서 함께 기도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내 가정과 내 이웃에게 전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예수를 믿을 때에도 때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겠어요? 그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났어. 며느리가.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은 대대손손 제사를 아주 그냥 1년에 몇십 분씩 드리는 종갓집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상에게 매일 절해야 되는 그거를 하면서 며느리가 그 제사에는 자기가 빠질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맨 어르신 되시는 분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이 변화되니까 제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어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큰 결단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으로 이 새벽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맞는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틀린 길을 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같이 쫓아가지 말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우뚝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도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이고 그게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짓 소문이나 거짓 증언, 원수의 가축에 대해서 혹은 재판관의 역할에 대해서 어저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규정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길을 쫓아가지 말고 주의 백성들은 진실한 길에 서 있으며 그 길을 계속적으로 주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투표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하는 거죠. 다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다수가 그걸 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입각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진리에 서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처럼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수의 의견에만 휩쓸리지 말고 진실의 길을 걸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다수를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거짓 뉴스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매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항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더라도 그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성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뭐를 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귀걸이, 뭐 목걸이, 뭐 장식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수가 막 그렇게 움직이니까 산 밑에서는 지금 막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그 우상을 타파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라도 다수의 의견이 진실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길이라면 오늘 과감하게 벗어나 진실의 길을 걷는 결단을 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어디에 온전히 서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말씀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불편해지고 고달퍼져도 말씀의 하나님의 진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넓은 길을 가는 때에도 진실에 협착한 길, 좁은 길. 그래서 정말 참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찾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은 남이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죽음인 줄 알았지만 죽음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인데요. 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숭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 하면 관계보다도 연민, 저 사람 참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네.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면 안 된다. 우린 근데 너무 연민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얘기하죠. 사람을 좋게 하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도 기뻐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많이 했어. 너무 피곤해 이게. 왜?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게 안 해드리고
사람만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나하고도 잘 안 맞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민보다도 진리 앞에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편향되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 법정으로 나왔을 때 잘잘못을 따질 때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서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는 재판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의 재물과 힘에 휩쓸리지 말고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거짓을 말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아유 저 사람 안 됐다 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하되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가리는, 진실을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항상 그냥 연민 때문에 아니면 다수의 의견 때문에 자꾸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주의 종들은 그거를 진실 가운데 찾아내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유하든 가난하든 말씀을 따라 진실의 길만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must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다수보다 진실의 길을 걷고 연민보다 진실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바꾸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궁무진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오늘 다수의 의견과 인간적인 어떤 것들로 인하여 연민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는 그 분별을 가지고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누가 부유한 자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힘을 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해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고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우리 자신들이 검증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모습을 혹시 찾아내고 고백하고
오직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때때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도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연민에 의해서, 우리의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두시고 긍휼히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천국 백성답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것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아버지 연민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깃발을 우뚝 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몸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이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